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깊은 의문이 생겨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과연 행복 찾기가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안 한다요. 좋은 질문이구나. 먼저 내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행복, 성취에서 오는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온에서 오는 행복이 그것이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저 역시 그런 행복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안 한다요. 감각적 쾌락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다. 그것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마치 물 위에 그린 그림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로움이다. 이것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세존이시여. 생각해보자. 안 한다요. 사람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더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아, 그렇군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다.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불만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바른 삶의 방향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성제를 기억하느냐? 첫 번째는 그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네,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인 탐욕, 분노,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마치 정원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잡초를 뽑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자동으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입니까? 안 한다요. 이것은 미묘한 문제다. 깨달음과 행복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먼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아는 것,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현상의 무상성, 고성, 무아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 깨달음도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렇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것 역시 하나에 집착이 된다. 나는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행복도 추구하면 안 되고 깨달음도 추구하면 안 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안 한다요?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보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뭔가 목표나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는 목표다.
집착을 내려놓고 아상을 내려놓고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다. 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인가요? 행복해진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며 자연스러운 자유로움이 생긴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그치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깨달은 마음은 이와 같아서 외부 상황에 반응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출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출가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핵심은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고, 말할 때는 말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렇다.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비심도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자비심이 집착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또는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릴 때 그것은 집착이 된다. 진정한 자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참 어려운 문제군요.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야 할까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활을 당길 때와 같다.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지만 너무 팽팽하면 활시위가 끊어진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욕구 아닙니까? 물론 자연스러운 욕구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본능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럼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억압하지도 말고 방종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 욕구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있으려면 불행도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으려면 괴로움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인가요? 그것은 이런 이분법을 초월한 상태다.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있을 뿐이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다.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행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여전히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한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있다는 강한 아상이 없다. 행위는 일어나지만 행위자라는 감각이 희미해진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실현이군요. 정확하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차갑고 무미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감정이나 열정 없는 삶인 것 같아서요. 그것은 큰 오해다 안 한다요. 깨달음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집착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더 열려있게 된다.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존재의 아름다움을 더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다. 다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깨달은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이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사랑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잃을까봐 하는 걱정, 배신당할까봐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이 없다. 순수한 관심과 돌봄만 있을 뿐이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을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목표 지향적 사고다 안 한다요?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깨어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주어라. 깨달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나요? 집착을 내려놓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 소유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내려놓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을 내려놓는 것,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을 내려놓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다. 세존이시여,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 찾기가 삶의 방향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군요. 그렇다 안 한다요. 그리고 기억해라. 이 모든 가르침도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할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하듯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법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한다.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평생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할 때도 집착하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하되 게으르지는 말아라.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안 한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조용히 물러갔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이해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